욥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서론입니다. 욥기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황당하죠. 갑자기 사단의 말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경우죠. 이 뭐지? 싶을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니까,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계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은 없겠죠, 그죠? 좀 새롭게 우리가 욥을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욥기는 좀 길겠죠. 뭐 40장이 넘으니까 그 긴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가능하면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사항을 보면요. 제목은 히브리어 원전 제목이 이요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70인역이라고 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은 이오브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인공 욥의 이름을 반영한 그런 제목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욥의 이야기다. 그래서 욥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자로는 욥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예레미야나 헤만 이런 사람들이 다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잠언하고 전도서와 같은 지혜문헌으로 비춰볼 때는 솔로몬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저자에 따라 기록 연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고요. 솔로몬이 저자라면 한 BC 한 95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뭔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신정론적 모순 상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라고 하는 모순 같아요. 도저히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생길 수 없는 일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고난도 가능하고 그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게 우리 인간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 한계의 어떤 그런 사이에서 절대 신앙을 그러니까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선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뭐 조금 간단히 보겠습니다. 욥기는요, 우리가 뭐 모세오경은 율법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면 시가서에 포함됩니다. 시가서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라틴어 성경의 어떤 순서를 따른 거고, 구약은 좀 구약의 헬라어 성경에 비치는 욥기가 시가서의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욥기가 이 케투밈이라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부분에 이게 좀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라틴어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서 이것을 그냥 했는데, 이게 시대적 배경을 그냥 우리가 이 솔로몬이 썼던 것하고 좀 보고 있으면 아마 저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으로 본다면 가장 앞에 두자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에 보면 산문은 서론하고 결론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거의 본론적인 것은 사실은 다 운문, 시로 되어 있는 게 이 욥기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가서로 분류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자체가 전도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게 지혜 문학의 어떤 그런 이렇게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5권으로 된 이 시가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욥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욥기는 역사상 실제 존재하였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욥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 형식에 있어서 대화체 형식의 어떤 고대 극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실제 인물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나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한 BC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전능자라고 하는 샷다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족장 시대에 썼던 건데, 그게 약 30회 가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이 아버지가 감당했거든요. 이 시대 욥도 역시 아버지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점을 볼 때, 또 욥의 재산이 유목민이었던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가축의 수요를 가지고 측정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175년 정도를 산 것처럼 욥은 재앙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 정도로 장수했던 것을 볼 때 그 시기가 족장 시기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단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때도 이거를 이제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기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면 저자는 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건데, 그런 배경이 없다라고 볼 때 우리는 그런데 관심도 없는 걸 볼 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역사는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그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창조자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복하는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면 어느 날 그 상황이 이해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게 핵심이 욥에게 임하는 알 수 없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 규명을 놓고 세 명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등장해서 계속 뭡니까? 격렬한 논쟁을 계속 벌여갑니다. 저희들도 이걸 할 때 좀 이제 훅 지나갈 건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도 읽은데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잘 모를 만큼 아주 심오한 신학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이 사람은 이 말을 했고 이때 욥은 이런 답변을 줬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딱 내렸다. 인과응보적 개념에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아픈 것이 저 병이 자기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과응보적인 삶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됐지만 어쨌든 저 사람 잘못해서 벌 받았네. 에휴 그렇구나. 이럴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직도 나도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구나. 아직도 나도 인과응보적 같은 개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단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한 사고로 그분의 무한한 섭리를 판단하기 전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실현하시는 그런 사실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짧게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요. 어느 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각 자기의 의견을 반복하여 진술하여 마침내 총체적 진리가 제시됨으로써 이 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그런 구분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황 설명이 필요한 발단과 결말에 대한 부분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 운문, 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발단이고요. 3장부터 37장이 전개고요.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가 절정이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결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중에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한계를 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볼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식의 어떤 틀 아래에서 보려고 한다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내가 받은 긍휼처럼 이 사람도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것, 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생활 되는 것, 그래서 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서론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깊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